키가 크지도 않고 날씬하지 못한데 제가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다시 전나무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넌 또 힘이 하나도 없느냐? 임금님, 저는요 포도나무처럼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이 이번엔 포도나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포도나무는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임금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장미나무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장미나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포도나무는 힘없이 포도잎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한숨을 푹 쉬며 땅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발밑에 키가 아주 작은 제비꽃이 동그란 봉오리를 맺고 싱글싱글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임금님은 그 제비꽃을 보고 신기해서 그 제비꽃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왜 너는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살고 있느냐? 임금님, 저는요 임금님이 저를 여기에 심어준 것은 제비꽃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저는 키도 작고 비록 예쁘진 않지만 열심히 꽃을 피워서 임금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저 또한 기쁘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것이 어찌 즐겁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비꽃과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동기, 과정, 방법, 결과 모두가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 성막을 건립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 예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모세에게 예물을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예물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물보다는 드리는 자의 마음이 먼저이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예물을 서로 앞을 다투어 드렸기 때문에 드린 예물이 너무 많아서 마침내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정지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즐겨 받으시지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바치는 예물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쁜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쁜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강제성이나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구속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기쁨,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축복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문제도 해결되고 관계도 회복되며 영육 간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몸이 힘들고 쓰러질 것 같아요. 몸이 힘들고 쓰러질 것 같아도 나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기쁜 마음이 더욱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딜 가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세상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온 예물들을 살펴보면 가장 훌륭한 금속들, 천들, 가죽들, 나무들, 기름과 향, 그리고 보석들입니다. 이 예물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주신 예물들입니다. 이 예물들 중에는 금, 은처럼 값비싼 것도 있고 가는 배실이나 염소 털처럼 싼 예물도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알맞은 예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상황이어도 배실이나 염소털조차도 없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값비싼 예물을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정성의 문제입니다. 우주 만물의 소유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예물의 질이나 양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물을 바치는 자의 마음을 보실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을 하면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을 드리는 일, 실이나 염소 털을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인간의 명예나 이익이 개입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정한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비로소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금이나 염소 털을 들여 성막을 지었듯이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하시는 장소는 어디든지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거룩한 장소는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로부터 존중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지정된 거룩한 장소들의 한 모형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짓는 일에 필요한 모든 계획들, 부품, 필요한 장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마음이나 학벌,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고집을 앞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말씀을 떠나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앞에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나의 인생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계산을 뛰어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성도,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가정,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매달리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며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신앙 개혁이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소하고 극히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신경을 너무 쓰거나 목숨을 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집중하여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 안식,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바로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면 됩니다. 믿고 순종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